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 다 아시는 것처럼 한 주간 휴가를 갔다가 2주 만에 이렇게 뵀는데요.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반가운 마음이 너무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차고 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족이요, 라스베가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라스베가스에 도착한 첫날 밤에 아내가 꿈을 꿔요. 그리고 남편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어제 복권에 당첨되는 꿈을 꿨어요. 얼마나 꿈이 진짜 같던지 지금도 그 꿈이 아니라 현실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복권에 당첨된 돈이 얼마나 되고 그 돈을 가지고 도대체 뭐를 했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에게 얼마인지는 알 수 없는데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와, 이제 우리도 내 집을 사고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들을 내가 원하는 디자인과 색깔에 맞춰서 바꿀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라고 꿈속에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꿈을 듣고요, 남편이 그 가족과 라스베가스 호텔을 지나갑니다. 호텔을 가로질러 가면 뭐가 있죠? 슬롯 머신이 있죠. 슬롯 머신을 슬쩍 보니까요, 그 잭팟에 당첨되는 돈의 액수가 1,100만 불짜리가 보여요. 슬롯 머신이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전날 밤 꿈을 꾼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꿈을 무시하고 지나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모르니 속는 셈 치고 50불 혹은 100불이라도 집어넣고 한판 게임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무시하고 지나간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무시하고 지나간다 몇 분 계시네요. 아니면 나는 꿈이 잘 모르겠다.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한 번이라도 해본다. 한번 해보겠다.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라는 분들도 있네요. 그렇다면 과연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눈치채셨겠지만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제가 지난 주간 휴가 기간 중에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가 라스베가스 도착한 첫날 밤에요, 복권에 당첨된 꿈을 꿨대요. 그리고 제가 지나가는데요, 1,100만 불짜리 슬롯 머신이 눈에 보입니다. 아무튼 저희 가정은요, 복권이 당첨되었다는 꿈이 나쁜 꿈이 아니기에 오랜만에 얻은 휴가를 아이들과 즐겁게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그런 꿈을 꾼 다음 날 이런 날을 경험해요. 도착한 날 저녁 때 호텔에서 뷔페 할인 쿠폰을 줘서 가려고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저녁 뷔페를 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있었던 그 쿠폰을 사용하지 못하고 괜히 50불 날렸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날 점심때에 호텔 뷔페를 갔습니다. 그런데 호텔 뷔페에서 일하는 직원이요, 저희에게 자리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아이들을 손 씻고 와서 밥 먹어 라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을 화장실에 보내고 무슨 음식이 있나, 호텔 음식이 있으니까 무슨 음식이 있나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제 뒷자리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분은요, 저희와 함께 미시시피에 있던 리폼드 티올로지컬 세미너리라는 데를 제가 졸업했는데요, 거기서 함께 공부하고 또 제가 그 졸업한 이후에 알라바마 어번 알라바마라는 데서 사역을 했는데요, 거기서 있을 때에도 옆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제 아내하고 그 목사님 사모님 이름이 선녀라는 분이에요. 이름이 선녀예요. 그 선녀 사모님하고도 잘 알고 지내죠.
제가 알라바마를 떠나면서도 가끔 연락하고 교제를 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생명교회에 오면서 거의 한 1년 동안 사역을 하느라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서로 연락을 못하고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도요, 인도 선교사를 준비하던 중이라 바쁘셔서 또한 그 가족 또한 바쁘니까 서로 연락을 못하고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몇 년 만에, 한 7년 만에 호텔 뷔페, 그것도 바로 뒷자리에서 내가 가고 싶어서 앉은 것도 아니고 호텔 직원이 둘 다 인도해준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가족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호텔 뷔페 전날 들어온 게 틀어져서, 전날 밤에 틀어져서 그날 낮에 호텔 뷔페에 온 것처럼 그 가족도 인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 모든 가족의 짐과 차와 모든 것을 다 팔고 마지막으로 여행을 한번 오자라고 했다가 비행기 일정이 틀어지고 모든 일정들이 틀어지면서 호주에서 여기를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라스베가스가 가장 빠르구나라는 생각으로 모든 일정이 틀어지는 가운데 라스베가스로 와서 어디를 갈까 망설이다가 피곤하고 힘든데 그냥 호텔 뷔페나 가자, 밥이나 먹자라고 해서 온 곳이 바로 그 호텔에서 딱 만난 거예요. 제 아내가요, 그 목사님 사모님, 선녀 사모님과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통하고 믿음의 이야기가 대화가 되는 사이인데요, 몇 시간을 보낸 후에 제 아내가 그 선녀 사모님께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모님, 제가 어제 복권에 당첨된 꿈을 꾸었는데 오늘 만남이 복권 당첨된 것처럼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복권 꿈을 엿다가 써버리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그리고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이 틀어져서 서로 만나게 된 그 만남, 아마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더래요. 이거 봐, 모든 사건과 사고,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통해서 내가 너의 삶을 다 컨트롤하고 있다. 너는 아무런 걱정하지 마. 내 마음 안에, 내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은요, 그저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요,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요,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아픔, 괴로움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제 아내는 복권 당첨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스프링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분들 아까 슬쩍 손 드신 것처럼 라스베가스에서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슬롯 머신에 앉아보지 않은 데에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 아이들과 손을 붙들고 이렇게 호텔 로비와 그 호텔을 지나가면서 보았던 그 슬롯 머신 앞에 앉아서 스크린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도는 복권의 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꿈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복음이 이끄는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능력, 돈과 명예, 그런 것들이 우리의 힘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 아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도들에게서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건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에 따라 좋은 교회의 판단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느냐가 잘 사는 것의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으고 살아가느냐가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행복한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복음이 이끌어가는 인생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교회는요,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사건,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 관하여 이야기해 줍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22절에 나오는 건너편에 서 있는 무리들이란 오병이어의 기적의 자리에서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말로는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설명조차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들은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백방으로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결국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어찌어찌 이렇게 힘들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자신들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에 대하여 아시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열심을 낸 이유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아멘. 2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른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표적, 헬라어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종종 기적이라는 말 대신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표적이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 속에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건이나 그 사건, 그것을 경험한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고백이 수반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신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나 사건이 해결된 후에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아니면 그 사건 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라는 고백이 반드시 수반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표적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 고백을 일으킨 그 사건이 그에게 표적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표적이라는 사건은요, 우리가 성도라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경험해야 하는 십자가의 사건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마이크에서 좀 삐소리가 나는데 좀 만져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리켜서 표적,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신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기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표적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믿지 않고 자신을 배부르게 만들었던 그 세상의 떡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들을 그냥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의 무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지칭합니다. 그렇게 떡만 구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이어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복음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요,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먹을 수 있는 떡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요, 수고의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2절이에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수고의 떡을 먹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고의 떡은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지갑 속에 있는 것을 쏙 빼서 먹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떡, 수고의 떡입니다. 많은 사람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요, 평생 동안 수고의 떡을 먹기 위해서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열심히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토록 얻기 원하는 수고의 떡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결국에는 헛된 것이다. 수고의 떡이 결국에는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서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해도, 많은 수고의 떡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수고의 떡으로만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만족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6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니, 우리의 수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내 입을 위함이니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요, 금세 허기를 느끼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이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보십시오. 미국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보여요. 이렇게 뚱뚱해서, 앞에도 엉덩이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뚱뚱해서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은데 항상 주머니에, 손에 음식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 사람들,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먹으면서 그것이 나의 몸을 해치는지도 모르고 먹어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세상의 떡을 향한 나의 노력과 열심이 헛된 것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떡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세상이 주는 수고의 떡이 헛된 것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변질된 복음에 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는요, 다른 것을 주장하는 어떤 것, 그것이 아무리 선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여도 그것은 변질된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요,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무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찾는 열심은 있었지만, 밤새도록 예수님을 찾아다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손쉽게 세상의 떡, 수고의 떡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떡을 얻고자 하는 열심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복음의 열심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복음의 열심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세상 양식을 위하여만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하늘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까? 성도는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장소, 같은 일을 하지만 그 목적이, 삶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과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요,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 2편 말씀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시편 127편 2편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피곤한 이유는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얻게 되는 온전한 쉼,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피곤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쉼의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가를 가기 전이 피곤할까요? 다녀와서가 더 피곤할까요? 언제가 더 피곤하죠, 여러분? 휴가를 가기 전이 피곤합니까? 다녀와서가 더 피곤합니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이 동의하시는 것이 어른이 되어서는, 그렇죠? 어릴 때는 몰라도요, 어른이 되어서는 휴가를 다녀오는 것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훨씬 더 피곤하다는 것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가서는 여기저기 아이들을 데리고 움직이고 놀아주느라 힘들고, 다녀와서는 밀린 빨래에 집을 청소하느라 또 힘듭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실 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동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웃겨. 귀여워. 난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제 딸 유정입니다. 이 영상은요, 유정이가 휴가 기간 중에 밥을 먹으러 갈 때 제 아내가 신이 나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입니다. 힘들어 축 처진 아빠의 뒷모습과는 다르게 이 아이는 세상 신이 나 있습니다. 신이 나서 어쩔 줄 모릅니다. 휴가를 다녀와서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휴가 다녀왔는데 피곤하지 않니? 라고 물어봐도요, 아이들은 하나도 피곤하지 않다, 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과 함께 있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 부모와 함께 있기만 하면 내가 그러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아이의 이런 모습을 보고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요, 주님 앞에 나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그러한 삶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단순히 그냥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라, 더 이상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양식을 구하는 백성이 아니라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은요, 자신의 배를 부르는 세상의 떡을 구하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떡을 주신 예수님을 향한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에 빗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좋다, 많이 먹으면 행복할 것이다, 많이 누리면 행복할 것이다, 많이 누리고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가지면 그것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같은 변질된 복음이 이끄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린 자, 그래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 대신에 세상 것으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만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그토록 구하기 원했던 오병이어의 떡은요,
결국 썩어져 버릴 양식이었기에 결국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어떤 떡이었는지 어떤 물고기였는지 흔적조차도 남아있지가 않은 것이 세상의 떡,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무리들이 그렇게 얻고자 했던 그 떡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복음의 양식,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남아서 영생을 주는 복음의 능력으로 동일한 힘을, 예수님 때와 같은 동일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취해야 할 떡입니까? 무엇을 구하면서 성도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떡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찾으며 이리저리 헤매는 무리와 같은 인생,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에만 집중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 복음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차고 넘치는 인생. 그래서 그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풍성해지고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살리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